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펜을 넣었고. 자,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절까지 했죠? 7절까지 했나요? 8절까지 했나요? 7절까지 했네. 자,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냐면 지금 8절이죠. 요한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예수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 증거예요? 빛에 대해 증거예요. 빛을 증거하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곧 세례 요한이지 그는 빛 자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뭘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육 있는 자로서 요한은 육 있는 자로서 빛을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입고 있는 자지 그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와 요한을 따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은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경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뜻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한은 육 있는 자지 육이 없는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실체는 그럼 뭐냐? 육 있는 자가 아니라 육 없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8절로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종합적으로 한다면 공관복음서까지 즉 사복음서를 다 합치면 요한과 예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8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세례 요한의 차이, 즉 엘리야와 예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또 목회자들인 목사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실체예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어떤 면에서 예수의 실체를 이해 못하느냐면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이건 부분은 광범위 알고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또 여러 차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를 오해하느냐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영의 예수냐 육의 예수냐를 우리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를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근데 앞 시간에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렸는데 아들이 하나 독생자라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 1장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사실은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은 사실은 복수거든요. 엘은 단수지만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 창세 전에 요한복음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된 예수는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세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도 보고 예수도 보고 자기도 보고 이 다 본 상태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쓴 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글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뒤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뒤에 내가 깨달은 누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빛에 대해서 알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놓고 말한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이러하고 하나님이 이러하고 성령이 이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해서는 지금 말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로고스와 그 빛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해요, 안 해요? 오늘 앞 시간과 이 시간 2시간째인데 오늘 2시간째인데 오늘 2시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왜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빛,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생명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요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깨달은 예수가 곧 성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나중에 내 뒤에 오시래요.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찾은, 깨달은 그 자체가 예수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빛이 아버지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아버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빛 생명이 뭐예요?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고스가 보낼 성령, 그 예수.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실체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예수의 실체가 아니라 지금 말한 같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영, 빛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 이제 6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8절, 요한복음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과연 어떤 것이 예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 나왔어요.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둘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장 9절에서 참빛이라고 나왔어요. 참빛. 이 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많은 빛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빛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무슨 뜻을 참 생명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빛을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참빛하면 참생명. 그럼 참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래서 이미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 나오죠? 그렇죠? 참빛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누구에 대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참빛을 지금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생명이라는 것은 거짓 생명, 즉 이 빛이 결국은 생명인데 이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로고스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이것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거짓 말씀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짓 말씀도. 네? 거짓 말씀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짓 생명, 참 생명. 그러니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있거든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빛이라는 참을 앞에 넣은 거예요. 이미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이 빛이 이미 세상에 비치고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알지 못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깨달음 나오죠. 지금 여기 지금 그 사도 요한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빛에 대해서 왔는데 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록 나오죠. 여기서 어둠과 세상은 지금 같은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과 세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 세상을 지금 헬라어로는 지금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코스모스는 세상 우주적인 이런 것이 이제 코스모스예요. 이제 세상인데요, 여기서는.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뭐냐? 세상이라는 게 뭐냐? 뭐가 세상이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차용된 거냐면 어둠에서 차용된 단어가 세상이에요. 앞에는 어둠에 비쳤죠, 빛이. 근데 여기서는 세상에 비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과 세상은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둠은 곧 세상이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이다, 수월이다, 뭐 이런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지창조, 6일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어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는 어둠이 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어둠이 되고 다음 날이 돼요. 그렇죠? 첫날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을 뒀죠. 그렇죠? 이 저녁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과정이냐? 어떤 과정이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바로 뭐냐? 듣고 깨닫기까지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혼돈과 공허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리정돈이 되고 그게 그런 말씀이었어?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까지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는 시간이에요. 혼돈, 공허 이 시간이 바로 저녁, 밤, 어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했어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걸려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걸려도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1시간 후에 10분 후에 5분 후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러면은 즉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순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요, 안 해요? 비교 분석을 다 해요. 듣자마자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속에서는 두뇌의 가슴 속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총망라해서 내가 비교 분석을 이미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이 이미 분별이 됐어. 그 시간이 혼돈 공허 흑암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피상적으로 피동적으로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 그게 지식, 그게 생명,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는 옥토에 심은 자와 같아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보고 듣고 바로 깨닫는 자니 깨닫는 그 시간이 걸린다니까. 0.1초가 걸리건 0.0001초가 걸리건 시간이 걸리지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래 내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그동안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뭐 기독교 방송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상고했어.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태초가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말씀이 이면적인 말씀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말씀이 이면적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의 공백이 혼돈, 공허, 흑암.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따로 운행했잖아요. 그래서 수면 밖에 있었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깨닫는 시간이고 그게 내가 생명으로 오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빛에 대하여 깨달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은 이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대하신 말씀을 본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속에 있는 빛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인 말씀을 있지만 그 이면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설명을 들음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이를 들음으로써 깨달으면 그 깨닫는 시간까지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깨닫게 되는 시간까지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를 혼돈과 흑암, 공허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깨달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의 공간이 바로 흑암의 시대예요. 그럼 결국 나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이다 하는 것은, 밤이다 하는 것은 꼭 지옥이다, 수월이다 그런 뜻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갑론을박하는 그 시간,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것이 틀린가 저것이 틀린가, 이 갑론을박하는 그 시간들도 나는 밤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 시간은 지옥이죠. 밤이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그 밤이라는 얘기가, 어둠이라는 얘기가 꼭 나쁜 뜻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빛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과의 매개자, 중매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빛과 어둠의 중매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무엇에 대해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어둠이다. 세상은 곧 어둠이다. 자, 세상이란 어둠이다. 자, 그럼 어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했어요? 깨닫지 못함.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깨닫지 못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이 빛이 비치되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놓고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깨닫지 못함이고 어둠은 곧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세상적으로 쓰는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도 제가 세상이라고 했지만 이런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 노트르담의 꼽추 있죠? 영화요? 노트르담의 꼽추 보면 요즘 아이들은 보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단어가 옛날 노트르담 꼽추 거기서 보면 벽에 그려진 낙서가 그거 나오대요. 근데 세상이라는 이 말을 보면 이런 얘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악하다 또는 험하다.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두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두고 세상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이 세상이에요? 세상과 공간이 세상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험악해졌다. 세상이 참 말세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면 이 세상이라는 얘기가 인간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사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죠. 내년 3월에 내년 3월 9일에 대선 선거일인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여당 야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많이 지금 선거에서 지금 좀 시끄러운 그런 저거죠. 그러면 이 선거철을 두고 사람들이 참 세상이 악해졌다. 법이 제자리가 없다.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나 야나 똑같이 얘기해요. 여당에서도 세상이 저기에서 법을 법조계를 언론이 어쩌고 얘기하고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뭐예요? 인간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사를 두고 하는 거로 인간사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도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세상이 변하면 뭐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인심이 흉흉해졌다든가 아니면 그 삶이 흉흉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즉 사람의 사회, 인간 사회가 악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상도 바로 시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세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도 시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인간 사회를 두고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가장 큰 세상이 뭐가 가장 큰 세상입니까? 가장 큰 세상이 뭐예요? 각 개인이에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 동영상 어딘가에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없어.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어.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내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면, 시공간에 내가 드러나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아예 내가 이 시공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존재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활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그릇에 부활을 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세상이에요. 내가 가장 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동영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인 집도 있고 둘인 집도 있고 셋 있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녀들이 두셋이면 셋만 돼도 많다고 하는 세상이 됐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만 해도 한 가정에 보통 자녀들이 5명 보통 그랬어요. 5명, 7명. 저도 7남매였는데요. 그래서 많으면 11, 12 되는 집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공동 분배를 해요. 공동 그 배율에 따라서 법적으로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 준다고 자식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억, 몇 백, 몇 천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유를 분할해서 유업으로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셨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창조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창조한 그 하나님 나라는 다 내 거라고. 그 뜻이 계시록에서 예수가 말한,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 아버지 보좌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보좌가 하나뿐이 더 있겠어요? 그럼 이미 예수가 앉았잖아. 예수가 그 보좌에 앉아 있어 이미. 계시록에 그렇게 설명해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것 같이 너도 거기 앉게 하겠다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 뒤에 하겠지만, 이제 14장 한참 뒤에 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거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예비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면 아버지 보좌가 하나인데, 그럼 그 보좌를 이렇게 각각 나눠왔나요? 의자 또 만들어서? 자리 또 하나 만들어서? 뭐 부장 자리, 사장 자리, 뭐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부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건설하잖아요. 그 일의 시작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모두의 탈출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비로소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가 된다고. 내 집이 지어지게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내가 나만 역사하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들도 있고 나도 있고, 나는 돈을 대고 뭐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집을 지어서,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공동 투자를 해서 어떤 집을 지었다면 각 사람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짓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요구로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나눠 갖지만.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각자 내가 세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여기 또 이제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됐잖아요. 앞에는 어둠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는 세상이 되어 있었고, 10절에서는 세상이 되어 있었고, 11절에서는 뭐냐면 자기 땅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어둠으로 등장했다가 세상으로 등장했다가 지금 뭐로 등장했어요? 뭐로 등장했어요? 지금 자기 땅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각자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분에 있는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둠, 세상, 자기 땅, 이것이 지금 다 같은 동일선상에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기 땅과 뭐가 나오냐면 백성이 나와요. 자, 백성이 나오는데 자기 땅은 뭐고 백성이 뭐냐? 자기 땅은 뭐고 백성은 뭐냐? 이 자기 땅은 지금 여기 마음이라 했으니까, 자, 우리가 마음은 하나죠.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 그릇. 그릇은 하나인데, 마음이라는 그릇은 하나인데, 이 마음에 뭘 담아요? 생각을 담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하나라 할지라도 이 생각은 어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생각은 무한대라고. 우리 하는 말로 우리가 궁상을 많이 하잖아요.
공상을 말했는데 그 공상의 나를 펴면 뭐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수많은 생각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무한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한한 생각이에요. 무한한 생각들이라고 되겠죠. 무한한 생각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한한 생각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무한한 생각들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 속에 수많은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수많은 생각들, 하나님 나라 지금 뭐예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기 땅에 왜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접이 뭘까요? 뭐가 영접이에요? 반갑게 받아들임이 영접이죠. 반갑게 받아들임이 영접이죠. 그러면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데 우리가 어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왔다고 해도 같은 아는 사람이라도 그 반가운 사람이 있고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반가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접입니까? 당연히 반갑게 아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영접이라는 그 임에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 환희 같은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 영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태로 받습니까? 기쁨, 환희, 아주 즐거움, 그런 행복함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 환희, 즐거움, 기쁨, 소망, 즐거움, 행복으로 받아들여져요?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 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완전히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서 아멘, 아멘, 아멘 나보고도 과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영접했을 때, 즉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잖아요. 응? 기쁨으로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 생명으로 잉태됐다가 바로 자녀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잉태돼서 이 세상에 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잉태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세상과 그 자기 땅과 영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단어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읽으면서 상고해 봅시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미 인간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빛은 빛이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참 생명이 세상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알지 못하였는데 자기 땅에 오매 세상에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12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이전에도 이 빛은 이미 인간사회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이 빛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했는데 이 깨닫는 자는 영접하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아무리 진지하게 진중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는 영육간에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냥 웃고 말죠.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그것이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영육간에 지옥에 떨어지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보다 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낼 때 이런 말하죠.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에게 복을 빌고 너희를 영접치 않으면 먼지라도 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먼지라도 오히려 그 자기네에게 그 먼지라도 털면 그 화가 어디로 가서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뜻이 영접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아직도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렇죠?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영육간에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저주를 하면서 그 저주가 돌아오나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로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무조갱 사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늘의 무조갱으로 가지고 와서 땅에서 올라온 무조갱 사자를 가두어 놓아야만 천년이 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즉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의 지금 전 단계로 지금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자녀가 되고 그것을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드러냈다라고 18절에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나눈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든 또는 다른 말씀을 듣든 어느 성경 말씀을 접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많이 말씀드렸으니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똑같은 글자로 써진 성경이지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 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기록한 아모스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아요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이 추천을 눌러주시면 자기가 이 동영상이 좋았다, 이 말씀이 내게 참 유익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이 동영상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구독은 맨 처음 안 했을 때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추천, 좋아요는 보실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 주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길라잡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다시 다음 주에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운영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